담임 목사님께서 살짝 감기균이 좀 심하셔서요. 기침이 계속 잦고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급작스럽게 서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자 분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서두에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당시 에베소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에베소라는 지역의 그 특성과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뒤에 오늘 1절과 2절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라는 이곳은 아주 신전,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죠. 근데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 큰 심각한 일인가 싶겠지만 그 신전이 이 도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전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가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권도 이 안에 있고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아데미 신전, 이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바로 에베소 도시였어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을 때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삶을 드린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 입고 또한 지내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결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자 이 말씀을 오늘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짧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교훈,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서두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는 어떻죠? 사도 바울의 과거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었고 그리고 전통 유대 가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에 있었고 누구보다도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할 때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당시에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울이었던 그 자가 핍박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잡고 했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말미암아 다메섹 도상에서 그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난 것, 내가 주님을 영접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그 삶이 뒤바뀌고 복음의 포로가 되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선교에 목숨을 걸면서 그리고 굶주리고 매맞고 쫓기고 헐벗고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까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아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는 로마에 투옥되어 있고 그곳에서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좋은 일만 있고 기분 좋을 때만, 뭔가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내가 아픔을 당할 때에도 그 이유와 뜻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단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은 평안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뜻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주어진 삶의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섭리와 뜻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뜻과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때로 더딘 것 같고 내 삶의 문제로 인해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불편한 일로 인해서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목자 되신 주님은 양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 섭리와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원망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나의 삶은 남과 비교했을 때 초라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때로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기에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희망과 그 뜻, 그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주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시고 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요? 예배소 안에 있는 성도들이랍니다. 예배소는 신전을 섬기고 있고 음란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너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이 예배소라는 곳은 작은 범위로 그 도시를 말하지만 더 큰 범위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냐?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있고 그들의 말에 휩쓸릴 수도 있고 유혹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한 우리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냐?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결국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단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은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꺾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갈등과 염려와 근심, 아픔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아픔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서리 집사님들 이제 교육하면서 한 분의 집사님의 이제 고백인 거죠. 자기가 있었던 그 회사에 한 분이, 특별히 한 분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것 때문에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냐,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끊임없이 비판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사님,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되지만 진리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수록 그런 고난과 아픔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준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내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께 속해 있으니 당연히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냐면요, 깨달음을 주냐면요, 세 번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그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여기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저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핍박하면 똑같이 대응하고 싶어요. 그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똑같이 화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에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조롱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같이 그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평안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그 평안을 주십시오. 그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 아래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내가 핍박을 받아도, 그런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고난을 주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으십시오.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의 그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